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개역개정으로 읽고 또 새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우리 개정개역으로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세 번역으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아멘. 지난 목요일에 저는 미국 시민권 선서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인 목사를 만나고 계십니다. 아침 9시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40명이 신청자가 있었는데 서류 한 사람 한 사람 제출하는 걸 받으면서 간단히 또 질문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모든 이제 사람들이 그 서류 절차를 마치니까 시간이 조금 이제 남는 거를 그냥 못 보고요. 미국 이민 역사의 비디오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이제 그러더니 시간이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쭉 세워서 이제 법정은 또 이제 다른 층에 있는데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딱 이제 법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교회에 이제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송영 이렇게 시작 기도를 해주시고 또 마칠 때는 또 축도 또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서 이제 시작과 끝을 이제 맺고요. 그 중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환영 메시지도 있고 비디오로 그리고 또 한 사람씩 일어나서 선서하고 또 한 10명 정도 되는 한 사회 대표 인사들이 나와서 그 이제 미국 그 사회에 대해 자기들이 이제 몸담고 있는 미국 사회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주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설명, 뭐 환영, 축하 뭐 이렇게 하다 3시간 정도 이제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해하면서 이제 성경에도 나왔는데 불평과 시비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평이 이제 차가지고요. 이 귀한 시간에 이제 주말은 다가오고 저는 지금 마음은 조급한데 이렇게 3시간씩이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 시민권 쉽게 주시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언제부턴지 제 마음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참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새롭게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이제부터 내가 미국에 얼마나 살든지 간에 이 사회와 이 국가에 나도 내 나름대로 좀 기여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 철든 생각이 났습니다. 송철 집사님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식이 지루하면서 갑자기 이 새로운 조국 미국을 향한 애국심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때로는 교회 오기도 싫고 와서도 참 지루하고 한데 그 이유는 3시간을 붙잡아 놓지 않아서이구나. 앞으로는 오늘도 좀 늦으시네요. 3시간을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이에 뭐 지루하고 불평하고 뭐 하다가 또 마음이 싹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좀 기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 한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이로구나. 내가 이 나라에 오래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했던가 하는 그런 자기의 정체성과
또 자기가 행해온 그런 어떤 여정들을 이렇게 반추해 볼 때, 성찰해 볼 때, 그때 정말 무언가 내 마음에 새로움이 일어나는구나. 사모함과 또 열정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 또 내가 교회에서 행한 것을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한 봉사활동, 이런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에 대한 사모함과 애정은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날 들은 이야기 중에 그래도 대통령 메시지에서 제일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시민으로서 이 나라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드리면 이 나라 또한 반드시 여러분에게 사랑과 충성을 드릴 것입니다. 이게 제가 번역을 좀 하느라고 좀 어색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서로 사랑과 충성의 관계를 이루자. 지금 그 얘기였었어요. 그래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를 맺든지 또는 사람 대 어떤 사회와 사람 대 국가의 관계를 맺든지 또는 국가와 국가 대 관계를 맺든지 어쨌든 양쪽이 다 사랑과 충성 그리고 존중 이것을 다짐하고 지키는 이것은 예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의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맺은 관계 속에서 정말 새로운 어떤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이다라는 사실을 한번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서로를 더욱더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또 진정한 활력을 넣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잘나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항상 지치고 힘들게 마련이죠.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해도 그리고 내가 좀 못났어도 좋은 관계들을 가지고 있고 또 나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 내가 또 그 앞에 정말 은혜를 나도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그 친교, 펠로우십이죠. 그 친교는 우리의 삶의 힘이 된다. 제가 노상 강조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삶의 힘을 얻는 그런 우리 공동체, 지금 교회 공동체 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저는 이제 자꾸 학교에 있던 버릇이 있어서 공부라는 말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대학원 다닐 때도 그렇고 또 연구 생활할 때도 그렇고 이게 대학 갈 때는 옛날에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을 와이프한테 여보 나 학교 갔다 올게 계속 직장인데도 학교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그 깊은 습성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건 아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3주 동안에 교회 공동체의 진수가 뭐냐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좀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한번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회는 무엇 때문에 출발했고 시작되었는가?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두 번째는 그 시작한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갖는가? 세 번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리고 소중히 여겨야 할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까? 너무 쉬운 대답이죠. 예수님이 없으셨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탄생한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초대 교회의 멤버들이었는데 그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모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원리는 우리들에게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예수님이 시작하신 교회니까. 그죠?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뭡니까? 당신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 또 온 세상에 세우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출범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이제 교회가 선두주자로 서서 이제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이끌어간다고 해서 뭐라 하고 이렇게 큰 소리치고 힘을 기르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짐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협력하고, 그죠? 하나됨을 이룸으로써 기초 중에 정말 생기초가 하나됨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축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1장 후반부에서 이 두 가지가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말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두 요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했죠.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은 주님의 동기와 주님의 방식을 배우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 생각이 아니고요. 마음이라는 것은 전인격이기 때문에 전인격이라는 것은 동기와 방식을 배워야 전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동기와 방식을 배우라는 뜻이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동기와 방식 무엇이었죠? 지난주에 보신 것 낮아짐이었죠. 낮아짐. 그래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배우라.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짐을 배우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낮아짐을 따라서 정말 이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즉 내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려고 할 때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또는 오해나 그런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특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오해받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뜻이 있는 일이로구나 하고 내 인생의 소중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피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겉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가시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들을 나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한 일이니까 그 목적을 위한 일 속에서 내가 당하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다. 기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좀 큰 폭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 만나고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주님도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아지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억지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었죠. 낮아진다라는 것은 억지로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가 비굴하게 내 자세를 낮춘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은 이것이 하고 딱 이렇게 칼날을 세우면 그건 진정한 낮아짐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낮아짐이라는 건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발적으로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사랑을 진짜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을 때 나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낮아질 수 있다 라는 거죠. 낮아짐이라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누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두 다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둘 다 통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 언더스탠드 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밑에 선다.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길을 통해서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고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이제 다음 주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다른 주제로 확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 이 주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랬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내용이 원인과 동기가 되어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러므로 더욱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사용한 문구가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문구인데요. 두 단어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두렵고 떨림. 근데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을 같이 쓸 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요구 사항을 내가 다 충족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은 아직 부족해요. 그런데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거를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공동체에서 얼마나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까? 내가 해봐서 아니까 다 내 말을 들으란 말이야. 아니, 내가 깨우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다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싶다가도 정이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완료형을 쓰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지금 이루라라는 그런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자신이 분명하게 다다라야 할 목적은 압니다. 목적은 아는데 거기에 아직 미치지는 못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태도, 그것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 구원을 이루라. 어떤 남편이 요즘 이제 인생 강좌 그런 거 많잖아요. 거기 갔더니 강사가 그러더래요. 이 세상에는 중요한 3가지 금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는 황금이고 우리 다 좋아하는 거죠. 요새 금 사느라고 다들 바쁘다고 그러는데 금, 황금. 그리고 2번째는 소금이다. 소금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3번째는 지금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남편이 정말 그럴듯하다. 와이프한테 이 말을 해줘야지. 그리고 여보, 당신은 가장 중요한 금이 3개 있다고 하는데 3개의 금이 뭐예요? 하고 이제 카톡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이 와이프가 지금 딱 나왔대요. 그래서 야, 우리 와이프 제법인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현금, 입금. 지금 현금, 입금 이렇게 보냈대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 센스 있는데? 그리고 남편이 또 딱 답장을 보냈답니다. 방금, 쬐금, 송금. 그래서 이제 금 패밀리가 됐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지금 workout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workout 하라는 건 굉장히 평범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 내가 완벽하게 몸이 갖춰져 있고 완벽하게 건강하면 workout 하라는 말 안 하죠. 그게 아직 목표가 있는데 못 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workout 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잘 풀리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잘 풀릴 수 있으니까 잘 풀리게 해라. 숙제를 워크아웃 한다, 풀어냈다 이런 말로 하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본 내용들을 생각하면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실 수 있어요. 문맥을 보면, 그냥 제가 맨날 문맥 얘기하지만요, 문맥을 보시면은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애쓰라는 말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아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이구나.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능력도 받고 지혜도 받아서 내가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 탁월한 자질과 또 성품과 또 이 능력을
받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질이 있고 성품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잘 다듬어질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모든 장점이 있고 은사가 있어도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자질과 성품과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공동체를 절대로 빼놓지 않습니다. 꼭 눈여겨보셔야 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셔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분들은 남이 나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이렇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그거는 완료형이에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교리적으로 말하면 칭의를 받는 것, 그것은 이미 딱 피어리어드 끝났습니다. 완료형이에요. 그것 자체로 완벽하고, 그 완벽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찬양을 해도 모자라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경이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면, 공동체를 이루면, 그러면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는 어떤 관계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 어떤 관계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나, 그 관계의 물론 관계를 맺고 있는 각 개개인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평가하실 때 각 개개인의 그 성적표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성적표로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래서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낮아지지 않고는 안 된다는데, 이게 우리의 이제 영적인 그 특별함이 있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 개인들이 내가 좀 모자라도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맺는 그런 열매들이 아까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힘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좀 잘난 사람이 있어도 좋고요, 좀 못난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좀 못난 사람이 있어도 그와 관계를 잘 맺어주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즐거움과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합격이에요. 그런데 잘난 사람들만 모였는데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각 개인으로는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공동체는 아닌 것이죠. 주님 보기에는 아닌 것이죠. 자, 부모 자식 비유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내 새끼들이 정말 하나하다 보면 너무 탁월하고 너무 우수하고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고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이것들이 눈만 마주치면 싸우고, 그리고 또 그냥 서로 삐지고, 그리고 상처받고 그런다 그러면 서로 보려고 그러지도 않고, 밥상머리에 앉으려고 같이 앉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거 정말 하나하나씩 봐도 이거 사회에 나가서 재구실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싶은데도 서로 만나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깔깔거리고 서로 나눠먹고 티격태격하지만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면 부모가 나 지금 눈을 감아도 나는 괜찮다, 얘네들 내 후대를 맡기고 나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늘상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우리만 모이면 너희들은 사이좋게 살아야 된다. 누가 사이좋게 못 살아서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특별히 사이좋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전 계속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냥 표현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것, 그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도의 성품에 관한 강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성도의 성품이 이래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많은데, 그것이 잘 보시면은 문맥, 전후 좌우 문맥을 잘 보시면은 어떤 네가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된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된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고, 다 은사조차도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어지럽히면 자제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공동체적인 성품을 말씀하세요. 사랑, 배려, 공감, 인내, 온유, 겸손, 기타 등등등. 그리고 사랑과 배려와 공감, 이런 공동체적인 성품을 잘 갖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죄된 죄성의 장애물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비하, 열등감, 수치심, 두려움, 도망가고 싶음, 싸우고 싶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극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서로를 낮게 여겨라, 이런 말씀도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 그 공동체적인 성품을 가져야 할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목적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소중히 보시는 공동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교회를 볼 때 누가 가장 낮은 자입니까? 왜 저를 보세요? 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분은 예수님이세요. 좀 전에 제가 그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저를 보는 걸 제가 느꼈어요. 설마 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 이런 농담입니다. 누가 낮은 자인가? 공동체의 기준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종종 범하는 실수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생각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공동체적인 성품의 DNA는 사랑, 배려, 공감, 인내, 겸손, 이런 거의 DNA는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낮아짐, 이 DNA를 무시하게 되니까 좋은 말은 많아요. 좋은 의견도 많고 그 뜻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협력하는 태도도 좋아요. 그런데 낮아짐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주님의 아주 탁월한 방법이 있으십니다. 이 방법을 꼭 배우시고 실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있는데, 주님은 낮아짐이라는 꿈을 꾸고 계시는데 우리는 낮아짐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나머지 꿈들을 꾸고 있거든요. 이게 동상이몽이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동상이몽이니까 너희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소원을 갖게 하시는 게 아니고, 조작적으로 소원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머니퓰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정말 내가 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실행하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을 갖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금방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안 됩니다. 주님은 오랜 시간, 오랜 인내심을 가지시고, 큰 인내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계속 당신의 기쁘신 뜻을 자꾸 말씀을 하세요. 성경 어디를 펴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또 잘못하면 주님이 화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들을 때 기쁘신 뜻이구나 하고 머리로는 알겠죠, 처음에는. 그리고 당분간 또 그렇게 머리로는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게 돼요. 아, 내가 낮아짐을 잊었구나. 내가 내 주변의 관계가 이렇게 지금 서먹서먹한 건 내가 낮아짐의 관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구나. 하나됨에 대한 열망이 없구나.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는 걸 내가 지금 피해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주님의 기쁘신 뜻이 나에게 새롭게 도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소원을 갖게 되죠. 자발적으로. 그래서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길이 아니면 최고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압적으로 하고 설득해서 하고 하기 싫은데도 조작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유혹해서 하고 그런 길이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계속 주님의 선하고 사랑이 담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주님의 저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루어드리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적어도 죽기 전에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능력이나 또 자질을 가졌어도 또 어떤 좋은 것을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면 결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현실적으로 너무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한 사람을 보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왜 이혼의 이혼율이 그렇게 높아질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성격이 안 맞는데요. 그거는 핑계고요. 내가 상대에게서 좋은 점, 좋은 의미, 좋은 가치 이것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가치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그리고 막 너무 칭찬을 해주어도 그 일에 지치게 되어 있고 지치면 사람은 반드시 분노합니다. 지치는데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외적으로 분노하든지 내적으로 분노하든지 하여튼 분노해요. 그래서 이 분노가 더욱이 관계를 망치는데 아주 즉각 활용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났어도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의미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지치고 식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원했고 그것을 얻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남은 뭐라 그러든지 난 이 사람이 난 너무나 중요하고 나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나는 이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나의 전공이 난 너무나 중요하고 이렇게 하려면 거기서부터 자꾸 좋은 의미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그래야 지치지 않는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다른 것은 소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위해서 가장 지고한 열정을 지닐 수 있다는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사람은 어떤 좋은 일을 해도 말씀드렸듯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지치고 분노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선하시고 또 아름답고 또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것이 소원이 되어서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그 기회가 온다면 정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소원을 주셨으니까 나 소원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크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주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나의 소원을 점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죽으나 사나 말씀 묵상과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누가 대신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주원 형제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셨네요. 그러면 내가 가졌나 보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내가 가졌으면 가진 거지.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자기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러려면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자꾸 서셔야 돼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자꾸 고개를 조아리시는 게 중요해요. 아무런 잡념이 들어오고 생각이 좋은 생각이 잘 안 나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떼어진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자체가. 몸으로 드리는 그 시간. 그래서 제가 15분 하는데 아마 15분 해서 이 맛이 들려진 분은 15분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실걸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15분 하는데 그거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15분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자기는 해보니까 30분 해도 모자라다라는 거죠. 그 좋은 맛을 보는 시간이. 그러면 그 사람은 30분 하다 보면 1시간도 되겠고 2시간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시간을 사모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이렇게 나를 비춰보면서 나의 소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나. 저는 큐티 할 때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민서가 너는 오늘 네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가장 생각 없을 그 아침 시간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몽롱할 때. 얼떨결에 뭐가 나올까 싶어서 물어보시는 거는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 나는 그냥 더 자고 싶고 더 놀고 싶고 그런 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좀 피곤해도 내가 오늘은 의미 있게 살고 싶지 일어나자마자 자고 싶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지치고 병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언가 소원이 있단 말이죠. 그 소원의 주파수를 주님과 맞추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확신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지는 말씀 묵상과 또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목만 가지고 오늘 제가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엄청 성공적인 묵상과 기도를 하신 날이죠. 그것이 매일 쉬지 않고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날들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걸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비로소 뭔가를 좀 못 느끼고 좀 이렇게 낭비한 것 같아도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교회와 목장을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 지역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 가정을 위한, 또 배우자를 위한, 자녀를 위한, 부모님을 위한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 구하고 찾으실 수 있겠죠. 사람은 소망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 그리고 지키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소망을 지키고 행하고 싶은 열정을 지닐 수 있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갖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무척 일찍 끝나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소원의 일을 감당하실 때 공동체적 성품의 DNA, 낮아짐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아멘 안 하셨으면 처음부터 다시 제가 지난 목요일날 미국 수련관 선서에 갔었는데 다시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낮아지셨더니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세워주시더라. 그럼 우리도 매 순간 또는 어떤 일이든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현재 부활의 영광 속에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큰 복음으로 들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정말 가정을 위해서는 뭐가 있을까?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교회와 또 나의 직장을 위해서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사역자 청직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것을 또 협의하는 우리 모든 학부형들과 또 위원회 분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그리고 새로 오는 교우들이 요즘 많은데 잘 활용받고 또 정착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낮아지신 그 본을 보이셨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성취가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에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사랑의 낮아짐이 얼마나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소원으로 삼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정말 복음을 사모하고 또 이루어내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